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싸웁니다. 제1방법과 제2방법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싸웁니다. 어떤 방법이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겨야 나에게 좋고 또 다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 어떻게 몸을 솟구치려고 하느냐면 물을 막 눌러요. 두 팔로 막 누르고 몸을 솟구치려고 하지만 자꾸 빠져들어가지 결코 솟구치지 못하죠. 그럴 때 구조자가 나타나면 구조자가 나를, 내 몸을, 내 팔을 붙잡아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순간 내가 더 빠르게 구조자의 몸을 내 방법대로 눌러서 내 몸을 솟구치려고 막 누릅니다. 구조자의 어깨도 누르고 목도 누르고 머리도 누르고, 그때 내 힘이 이겨버리면 둘이 같이 죽을 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 힘이 이제 뭡니까? 이제 같이 죽을 판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구조자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야 맞는 것이죠. 네. 그런데 계속 구조자를 방해한다면 구조자는 어쩔 수 없이 지혜로운 구조자는 잠수를 해버려요. 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거꾸로 내 발을 붙잡아서라도 거꾸로라도 아마 끌고 당겨서 구조해 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싸우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면 평안하게 성공하는 것이고, 또 내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나를 한 대 쳐서라도 나를 이제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성공은 성공이지만 공로는 없는 거예요. 내 공로는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내 방법이 대립되는 것처럼 오늘 요절에서는 대립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가지 대립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대립되고 있죠. 그죠? 야곱이란 이름 버려. 내가 새 이름 줄게. 이스라엘.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 야곱의 의미와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인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꼭 붙잡고 나왔어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붙잡은 거죠.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던 쌍둥이에요. 기억나시죠? 성경에 나온 거. 그러니까 이기려고, 동생이 형을 이기려고 막 싸우는데 나올 때까지도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발꿈치를 잡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이겨보려고 하는 애다, 이런 뜻이고, 야곱은 일생 내내 야비한 방법, 자기 방법으로 어쨌든 이겨보려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성경에는 네가 하나님을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 요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약간 어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 더하기 엘로 이루어진 히브리어예요. 이스라라는 말은 사라의 3인칭 평소형 또는 기원형입니다. 사라라는 말은 주도하다 또는 이기다라는 의미죠. 그럼 평소형이라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평소형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기원형이라면 하나님이 주도하소서, 하나님이 이기소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과 정반대로
반대죠. 야곱은 내 방법대로 이길 거야 이건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소서라는 의미다 이것입니다. 정반대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바로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와 이런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말은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칭찬이 아닙니다. 이겼음이니라 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새 이름 준다. 그러니까 새 이름대로 살아라. 이스라엘대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조금 더 네. 이제 야곱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을 내가 이겨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하나님을 이기려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했죠. 근데 잘한 것은 있어요. 야곱이 느지막이라도 언약을 지키려고 베델로 되돌아온 이거 하나 잘했습니다. 오늘 이 유절은요. 베델로 돌아가기 갈 때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베델은 여러분 과거에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빼앗은 후에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쳐 가던 중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고 사닥다리 밑에 자기가 있는 이 꿈 기억나시죠? 거기가 바로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하면서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다시 꼭 돌아와서 여기 하나님의 집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약속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도 했던 그런 언약의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바로 거기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자기가 언약한 것을 지키는 것,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기까지도 여러 가지로 자기 방법을 고집하면서 살았어요. 인생살이에서 야곱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는 것은 야곱의 속임수였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예,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장자권과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도망쳐서 종살이하고 나그네 인생 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결혼에서도 자기 방법대로 했습니다. 중혼, 그러니까 두 번이나 결혼했고 축첩도 했죠. 두 종을 또 삼았죠. 그래서 아내가 넷이나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아내들끼리 경쟁하고 또 아내들이 낳은 자녀들끼리 경쟁을 해서 서로 시기, 질투 그리고 또 뭐 원망, 불평이 가득했고 나중에 아들들끼리도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야곱은 야곱의 방법대로 했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일단 재물을 많이 얻긴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방법이 통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야곱이 그 이상한 주술적인 방법을 썼어요. 무슨 방법이냐면요. 그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게 할 때는 튼튼한 양이 이제 새끼를 낳으려고 임신할 때에 그 교미를 할 때에는 양들이 교미를 하는 눈앞에 나무의 껍질을 막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통해서 이제 얼룩이 점박이 새끼들이 많이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서 많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겠죠? 주술적인 방법이 통해서 야곱에게 재물이 많아진 거 아니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계기가 이렇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는 대가로 7년씩 14년을 외삼촌 라반에게 종살이를 했어요. 맞죠?
예. 그래서 14년도 다 찾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외삼촌이 자기에게 주는 거 없고 계속 이렇게 착취, 노동력 착취만 계속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삼촌한테 말하죠. 이제 나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떠나겠습니다. 하니까 노동력을 빼앗긴다기보다 잃어버리는 게 외삼촌 라반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 거죠. 야곱이 워낙 목축에는 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품삯을 주겠다. 내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합시다. 외삼촌 내가 목축을 해가지고 전박이, 얼룩이, 아롱이가 태어나면 내 걸로 하고요. 흰 거나 검은 거는 외삼촌 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대로 색깔대로 구분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거 좋다 그렇게 하자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검정색과 전박이, 아롱이, 얼룩이는 따로 떼가지고 3일기를 뜨게 3일이나 가야 만날 수 있게 아들들한테 맡겨서 저기서 목축하게 만들고요. 야곱한테는 흰 것만 줬어요. 자 이제 흰 것만 가지고 목축해. 그렇게 해서 전박이, 아롱이, 얼룩이 태어나면 네 거야. 이렇게 한 거죠.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흰 것만 가지고 목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야곱은 고민이 되니까 이 주술적인 방법을 쓴 거죠. 이제 튼튼한 양이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것이 얼룩이, 전박이, 아롱이가 태어나라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막 얼룩이를 그린 거죠. 껍질 벗겨놓고. 그 방법이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룩이, 전박이, 아롱이가 많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야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1장 10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야곱이 듣고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니까.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한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고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한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술 효능이 아니라 얼룩이, 전박이, 아롱이가 태어나도록 순양들이 전부 교미를 할 때는 얼룩이, 전박이, 아롱이의 유전자를 가진 순양들이 타게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해되시죠? 껍데기는 하얀 양이지만 그 유전자, 얼룩이, 전박이 또 아롱이의 유전자를 가진 순양들이 타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네가 보았기 때문에 네가 너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네 편 들어주는 거야. 이런 뜻이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언약을 너가 했잖아. 너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고 돌아오게 하면 이러한다고 약속했지.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이만큼 재물 얻게 했으니까. 이런 뜻이죠. 야곱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것이고요. 여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라고 했는데 그 기둥은 야곱이 베개로 베고 자른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면서 약속했기 때문에 기둥, 즉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출생지는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베델도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재물을 얻는 방법도 재물을 얻긴 얻었지만 야곱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올까 말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해요. 야곱이 너무 많이 재산이 많이 늘어가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뺏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외삼촌
무슨 표정을 자꾸 눈치를 보잖아요. 보니까 자기한테 별로 곱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도 가라고 하셨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결단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귀향하는 방법에는 당당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베들로 돌아가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자기도 뭐 당당하지 못할 것도 없으니까 참 외삼촌한테 나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라반은 이 조카인 야곱을 거의 종처럼 여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노예는 도망치면 자기 재산이니까 주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노예처럼 여기고 이제 자기를 이제 해코지를 할까봐 너무 두려워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을 않고 떠나겠다는 말을 않고 몰래 떠난 거예요. 라반이 이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간 사이에 떠나온 겁니다. 3일 출장 이제 간 거죠. 라반이. 그래서 미리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라반이 와보니까 없고 야곱이 없고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없고 가축들도 다 없고 하니까 이제 추격을 합니다. 자기 친척들을 데려가지고요. 7일 동안 추격을 하는데 라반이 야곱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멈춰,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해준 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건 라반이 한 말입니다. 네, 추격해서 붙잡고 한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야곱이 설령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도 다 봐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봐주세요. 봐주도록 하시거나 덮어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지죠. 세상 사람들한테 공격당할까봐 두려워져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리스도인이라며 뭐하고 있어? 왜 그렇게 나쁜 짓 해? 이렇게 공격당할까봐 두려워질 때가 많잖아요. 물론 나쁜 짓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조금 나쁜 짓 할 때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마귀 공격을 받습니다. 마음속으로. 그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덮어주시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러면서 일부러 나쁜 짓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오히려 치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비굴한 모습으로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보호하시고 확신을 맺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자, 우리 이제 화친하자 라고 라반이 먼저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이제 너가 나를 공격하지도 않고 나도 너를 공격하지도 않을게, 우리 여기서 화친하자 해서 여기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화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보호하실 때 우리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라반은 돌아갔어요. 이제 돌아갔으니까 이제 야곱은 다시 당당하게 이제 가면 되죠. 근데 산 위에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에서입니다. 라반보다 에서는 더 무서운 존재예요. 왜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에서의 잠자권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왔고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도 했고, 에서는 사냥꾼이라서 죽이는 것도 쉽게 죽여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행길에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겁니다. 3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천사들이 떼를 지어서 행군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 거예요. 이건 꿈도 아니고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네 이렇게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을 정도로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야곱하고 무관한 겁니까? 메시지 주는 거죠. 하나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주는 거지 자기하고 무관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무관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본 건 본 거고 자기는 자기고. 네. 근데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야. 내가 앞뒤로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용기 내. 두려워하지 마. 이 뜻 아닙니까? 군대 보여주는 거. 그런데 본 건 본 거고 자기는 완전 두려움했던 거예요. 에서한테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따로 지금 본 거하고 자기 마음하고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근데 들어가기 전에 마하나임이라는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요. 마하네의 복수형입니다. 마하네는 군대, 진, 때 이런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두 때라는 말입니다. 두 때. 자, 야곱이 하나님의 앞뒤로 보호하시는 이런 건데요. 자, 야곱의 자기 무리를 두 때로 불러요. 두 때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본 건데 그 다음 한 말이 이거예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자, 야곱이 자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요. 그럼 뭐 말이 같죠? 그죠? 두 때, 두 진으로 나눠요. 마치 두 군대처럼 진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부지불식 중에 자기 입으로 자기 무리로 군대라는 걸 인정하는 표현을 자기 입으로 하면서도 군대다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그죠? 야곱이 두 때로 나눈 목적은 도망치기 위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가 이 사실을 기록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함께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야 이런 뜻이에요. 예, 천사들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야곱 네가 두 때가 됐잖아.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야 이런 뜻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입으로 두 때로 나누었죠. 맞죠? 자, 여러분 언약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군대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공동체라면 야곱의 무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군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그러나 도망 위주로 두 때를 조직한 후에 기도를 합니다. 자, 3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에서도 10절에 보면 두 때나 이뤘나이다 라고 하고 또 12절에도 이제 12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네. 자, 야곱이 기도를 잘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근거를 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9절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언약 지켜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기도 똑똑하게 했죠.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언약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잘했죠. 자,
자, 그 다음에 언약을 받은 선조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자기는 좀 자신 없으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똑똑한 기도죠.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똑똑하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복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 절대 안 들으시고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자로서 자격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로 9절에 이제 명하신 대로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대로 갑니다. 이런 뜻이죠. 돌아가는 길이니까 언약 지켜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자, 통하는 기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언약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언약 지켜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도 언약 지켰다. 너 지켜.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 봐. 내가 재물 이만큼 너한테 많이 줬지. 너 언약 지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네. 자, 이 통하는 기도의 핵심을 여러분이 아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통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진 자로서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럼 그에 따른 우리의 언약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우리가 제자화를 하면 언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화 속에 복음화가 끼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 길을 갈 때 우리 예수 제자교회는 무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마하나임은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입니다. 천국 군대가 실제로 이 땅의 언약 공동체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것은 야곱의 두 때와 연동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건데 정말 우리와 연동된 천국 군대가 있을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 이 음성이 들리니까 돌이켜서 딱 보았는데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었고 또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었는데 20절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가 본 것, 즉 요한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7 별은 하늘의 별은 7 촛대, 7 교회의 사자다. 즉 교회의 천상적인 존재다, 천군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7 촛대는 사실은 그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의 7 등잔대 이건데요. 7 등잔대를 7 촛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7 등잔대는 7 교회, 7이라는 말은 딱 7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완전을 상징하는 상징수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7 교회, 하늘의 별과 땅에서는 등잔, 불을 밝히는 것이죠. 세상을 밝히는. 땅에서는 등이 불을 밝힌다면 하늘에서는 별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동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이거죠. 니들이 두 떼지, 마하나임 천군 두 떼가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네, 천국에 하늘나라의 군대가 있다는 것과 이 땅에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이 연동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와 상응하는 이런 천상적 존재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언약 가족이기 때문에 또 보호된다면, 야곱이 보호된다면 우리는 더더욱 보호된다. 여러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두려움 없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자,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입으로는 두때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해놓고 야곱이 그 다음 하는 짓이 뭐였냐면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물론 선물 보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뇌물을 바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선물로 가축을 약 500마리, 50마리도 아니고요. 500마리를요. 그것도 한꺼번에 500마리도 아니고 종들시켜서 제1대 100마리, 제2대 또 100마리, 제3대 또 100마리 막 이렇게 하면서 띄엄띄엄 막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 너 말이야 에서를 만나면 이게 뭐냐라고 너한테 물어보면 이것은 바로 야곱이 자기 주 에서를 위하여 보내는 선물입니다. 에서는 저 뒤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전 두 번째 제2대도 꼭 그렇게 대답해. 제3대 너도 꼭 그렇게 대답해. 이렇게 쭉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약복강을 건넵니다. 누구를 건네냐면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먼저 건네놓고 자기는 안 건네고 맨 뒤에 남았어요. 자, 여러분 에서가 두려우면 누구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자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만약 공격을 당한다면 누구 때문에 에서가 공격할 겁니까? 자기 때문에 공격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맨 앞에 딱 나서가지고 에서하고 화친을 맺으면 자기 가족 하나도 공격당하지 않을 건데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는 맨 뒤에 나왔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뭐 정말 그래서 아직도 두려움과 비겁함이 고집스럽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도 답답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가르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자, 그래서 밤에 나타나셨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러워 이르렀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탁 쳐가지고 골절되게 하고는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고 축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26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상대방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알아차리고 축복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는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행할 때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 바로 28절에도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우 이겼음이니라 라는 말로써 자기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씨름한 이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내 이름 물어봐? 이것은 뭐냐면 나다 네 아버지 하나님 뭘 이름을 물어봐. 아기가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인 줄 아는 거지 이런 거죠. 아기가 아버지 이름을 물어봐야 자기 아버지인 줄 인정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척 보면 알지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씨름에서도 야곱에게 져주시고요 축복도 달라는 대로 해주셨는데 야곱이 이긴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헷갈리시죠? 자, 오늘 설교의 흐름대로 보면 이긴 게 나쁜 것 같죠? 예, 이긴 게 나쁜 것 같은데 근데 축복을 받았잖아. 이긴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거 헷갈리실 거예요. 네, 이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골절시키셨겠습니까?
보니까 정말로 골절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야지 끝까지 이기려고 앞차까지 자기 방법을 고집하냐 이거죠. 자, 진짜 골절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돌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계속 평생 절면서 살았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자, 아무튼 야곱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 재물도 받고 보호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러긴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하나만 잘했어요. 뭐요? 베들로 돌아가는 거, 언약을 지키는 거, 그거 하나만 잘했지 다른 거 잘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언약을 지키고 베들로 돌아가는 게 최고로 중요해요. 맞죠? 네, 다른 건 잘 못해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요 야곱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건 생각지도 않고 수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위해서 한 대 쳐서라도 구해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야곱이 아무리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좀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예, 반평생을 하나님 알고 지냈는데, 그죠? 예. 하나님께서 제발 좀 성장해라, 제발 좀 이제 좀 커라, 나이가 지금 몇이냐,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꼭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야곱이 안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서라도 어쨌든 보호를 받아야 될 게 아니냐고, 야곱이 잘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정복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싸우고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승리로 이끈 장군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들어갈 때 맨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고, 여리고성은 아주 두꺼운 이중으로 성벽이 쳐진 철옹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직전에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가서 막 정탐을 하려고 가까이 갔을 때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장군 하나를 만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앞에서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났는데 칼을 빼들고 있고 여리고 성을 향하여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서 있는 거죠. 칼을 빼들고 자기를 향해 섰다면 뭐예요 이거? 한번 겨뤄보자, 한판 붙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잠깐 멈춰!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고 지금 내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한판 겨뤄야 돼 이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 전쟁,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나하고 저쪽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면에 전혀 다른 새로운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대1로 한판 붙자. 진짜 너하고 나하고 결판 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했죠. 14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 여호수아는 알아차린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는 장관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 복종으로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장면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인 줄을 알고서 오히려 더욱 발악하면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한 반면에 여호수아는 거기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명령을 받기를 기다리는 절대 충성의 군인 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합격을 받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말도 안 듣는 것처럼 들리는 여리고 정복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전략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여리고 성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손에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를 꼭 이기게 해달라고 씨름을 하지를 않았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내 방법을 내던져버리는 것을 선택했죠. 항복의 자세로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참된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방법을 버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시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그럼 그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시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화로서 하나님의 방법도 가르쳤고 예수님이 제자화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아멘.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비춰주는 방법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받으시고 배우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첫 관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심판인 것을 믿고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영접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시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이제 모두 나의 방법을 버리고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복종을 통해 천국이 확장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입술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서 내 방법을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생각도 안 했고 배우지도 않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 몰랐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배우며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방법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되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제자 교회의 제자화가 확장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